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거룩한 주일 또 저희 제주 로아교회에 방문하셔서 또 귀한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대받는 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때에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첫 번째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떠나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그 해결을 요구하는 편지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질문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장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말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바울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족 수가 무려 16,000 종족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구상에 16,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면 이 한 종족이 한 신만 섬겨도 무려 지구상에는 16,000여 개의 신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죠. 자,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다신을 믿었습니다. 여러 신을 한꺼번에 믿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다 믿었어요. 아마도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뭐 제우스라든지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에 수많은 신들이 더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바울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고린도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이라는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뿐,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열심히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의 답장이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배웠지 않았냐 라는 답을 들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좀 식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지 이 문제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 지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바울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7절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상과 문화에 쩌들어 살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이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이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지역의 우상의 문화와 재물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화였냐면 이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그 신이 나에게 깃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게 되면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신과 함께 한다라고 믿어왔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자는 또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왜 제사를 드릴까요? 그들이 믿는 거 뭡니까? 조상들이 와서 자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조상님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제사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고 이어서 고린도 10장에도 다시 한번 바울이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 신이 네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황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그리스의 소돔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갖 우상과 또 우상을 통한 죄와 타락이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제물의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그 우상 제사장에게 이 제물의 일부가 갑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요, 절대 밖으로 유통되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한 곳에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던 우상을 향한 제사는 그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온갖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냐 아니면 실제로 잡은 고기냐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좋고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상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저 그런 수준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연스럽게 먹고 믿음 안에서 개의치 않고 먹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분쟁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간에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과 개역 개정에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내가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 생물학 박사이신 최재천 박사님이 라디오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양심에 대한 책도 쓰셨는데 이 현대 사회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단어가 사라지는 이유를 두 가지가 있다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쓰레기 청소부라고 하지 않죠. 쓰레기 청소부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순화가 된 거예요. 환경미화원으로. 자, 언어가 폐기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언어 한 단어가 순화가 돼서 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그 단어가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의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즉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 양심이라는 말이 무려 2067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양심이 사라져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최재천 박사님이 생물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양심은 또 누구에게 있느냐? 포유류에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아니라 포유류에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conscience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콘이라는 단어와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께 아는 지식 또는 함께 아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유류가 이 양심을 공감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쥐 5마리를 한 우리에 놓고 다 같이 골고루 음식을 줬답니다. 그럼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한 마리를 한 우리에 두고 4마리는 다른 우리에 두고 한 마리에게만 밥을 줬대요. 그런데 이 쥐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을 먹는 일을 멈추고 4마리가 밥을 먹지 못한 4마리가 있는 우리를 한참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포유류가 갖고 있는 양심, 즉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은 누구나 공감하는 삶의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먹다가 바닥에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내 양심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이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 난 양심을 잘 지켰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공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양심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슈네이 데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슈네이 데세이. 그런데 이 슈네이 데세이라는 말은 원형이 뭐냐면 쉬노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쉬노이다라는 말은 같이 보다, 함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비슷한 의미를 계속해서 찾다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바로 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내가 법적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수준에서 서로를 공감하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능력이나 이해력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양심을 내가 지키는 것보다 더 값진 결단과 행위를 하는 것,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결단과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양심,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또는 못해요, 안 할래요, 또는 힘들어요, 지쳤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즉,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 난 무음하니까 괜찮아, 난 떳떳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양심이자 지혜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약하다,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용해서 순종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분별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고린도 지역 안에,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물론 맞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이 있다 라고 해서 내가 바울 사도부터 잘 배웠다 라고 하는 자가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때 나는 떳떳해, 내 양심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슈는 바로 요거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말씀에 거리낌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그 우상과 교제한다고 여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아,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떤 한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은 회사 사람들과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근데 막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죠.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존경받아 마땅한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아, 먹어도 되는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먹는데 나도 먹을 수 있지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또 전에 먹던 사람이 또 그것을 보게 됐을 때는 더 과감하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죄일 수도 있는데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먹던 사람이든 그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8장의 결론이고요. 바울이 그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침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기압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기 앞으로 가야죠.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뭐 선택적으로 난 비건이고 나는 우유도 안 먹는 철저한 비건이면 고기 안 먹겠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잠바를 입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어깨를 두들더니 당신이 입고 있는 잠바의 그 테두리에 있는 털이 그 동물의 털인 거 알고 있습니까? 동물의 털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저한테 막 혼내고 가더라고요.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먹는 행위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의 이 문제에 대한 종결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으니 고기를 안 먹겠대 라는 그 바울의 결연한 고백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 바울의 믿음을 따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고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불자인 한 분이 교회에 즉석밥을 갖다 주셨대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즉석밥을 뭐 상자로 막 갖다 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절에, 불교에서는 절에 시주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주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즉석밥을 교회에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글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 즉석밥을 잘 사용하겠다, 감사하게 먹겠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비난하지 않겠다. 예수는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늘 친절하게 이 불자분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목사님만큼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글이 달려있었어요. 댓글이. 그 댓글로 인해서 또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막 붙었어요. 싸움이. 자, 여러분, 이 글에 댓글을 달았던 이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비진리는 가짜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불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즉석밥을 교회에 드린 그 마음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 드렸겠죠. 그리고 교회라면 내가 불자지만 내가 드리는 이 즉석밥을 기쁨으로 받아주겠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드릴게요. 목사님이 말이 맞을까요? 댓글을 단 성도님의 글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글에서 정답을 따지자면 두 분 다 맞는 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대받는 중입니다. 기대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글을 올렸죠. 이건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타 종교를 존중하는 그 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글이 믿음이 좋은 한 성도님에게 왜 진리를, 가짜 진리를 비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라는 실망감을 주었다면, 그리고 만약 그 불자분이 주신 그 즉석밥을 목사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정죄했다면 두 부분 다 결국 목사님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 입장은 어떨까요? 억울하죠.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내 믿음 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칭송받고 싶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 질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나의 양심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또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혹시 제가 지금 넥타이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했대 라고 한다면 저는 넥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나는 목사님이 꼭 넥타이를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정당하게 안 했지만, 난 로만 칼라를 입었기 때문에 괜찮아 했지만, 만약에 제 이 사소한 행위가 어떤 분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제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저의 지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반쪽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정당해도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법적 근거와 사회 규범으로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내 양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공감을 통한 사랑의 중심이 된 그 양심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의 근거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누가 그것 때문에 뭐라 해도 우리는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비난하고 누가 그것을 뭐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기도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해요?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뭐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뭐 목사가 어땠니 저땠니.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수준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기대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 기대에 우리가 못 미치면 욕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죠. 억울하죠. 때로는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기대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대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기대하는 것조차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또 우리 믿는 자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지식에 또 분명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로아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남의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복음의 참된 사랑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